10월 16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0장 1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과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둘레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기브아 쪽으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나왔으나 꾀에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만나고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가는 길과 만나는 큰 길과 들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하여 그들을 30명 가량 죽였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과 같이 자기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꿰어내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에서 대열을 갖추었으며 이스라엘의 매복 부대는 기브아 주변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10,000명이 기브아 정면에 이르자 전투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모두 쳐 죽였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아 둘레에 매복시켜 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을 다 쳐 죽였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 사이에서는 성읍에서 큰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는 것으로 신호를 삼자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물러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30명 가량을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 싸움에서처럼 자기들에게 꼼짝없이 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읍에서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아 오를 때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퇴로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살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부수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18,000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의 나머지 패잔병은
방향을 바꾸어 광야 쪽 림몬 바위에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5천 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도메까지 쫓아가서 덮쳐 또 2천 명을 죽였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만 5천 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베냐민은 전쟁을 선택했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대로 그들이 예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온 것이죠.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지금 이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던지 또 다른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동족들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싸움 해야 합니까? 라고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아니, 동족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싸우게 되었다면 자기들 동족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그것을 처단하려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라면 함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온전한 예배로 번제물을 드리고 주님과의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 처단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놀라운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이 사사기 전체에서 지금 이 전체를 보면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하고 있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우선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보고 먼저 가라고 하신 것은 그저 유다 지파의 어떠한 책임감들, 대표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승리를 장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승리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전쟁 자체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쟁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들 이 상황들이 오기까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율법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게 살고 있은 날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먼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첫 번째 싸움에서는 지고 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주님께 나와 목 놓아 울면서 여쭙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는 조금 다른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기도 자체가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순서가 다 틀어졌다는 것은 알게 되죠. 주님께서는 올라가서 싸우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용기를 내서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결국 18,000명이 또 베냐민 자손에게 쓰러지는 40만 명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6,700명 모여있는 베냐민 자손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22,000명이 쓰러지고 18,000명이 쓰러지고 4만 명이 죽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26절에 베델로 올라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제서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뭔가 재물을 받으시니까 승리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재물은 이미 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었죠. 우상만 따르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그들은 그저 자기들 나름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다시 주님께 여쭈어서 여기 제사장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언약궤가 베델에 있다 등등을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서야 뭔가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갖추고 있는 장면들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어보죠.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처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베냐민 자손들 가서 치라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이 방법들이 아이성을 쳤던 여호수아 때 아이성을 쳤던 방법들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이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처럼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베냐민 자손들은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 패배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나아갑니다. 기브아 성의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계속해서 쳐 죽이면서 결국 48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닥친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더 자기들 복수심에 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심을 이루는 일에만 사용하고 결국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도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기들이 필요한 때만 뭔가를 찾고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가져온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불편하고 필요한 것이 뭔가 생기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고 그 전에는 전혀 무관심하게 지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전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관심 없이 지내는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셔야 하는 분이신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IT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